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시작할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며 사사를 읽는 사사기 저의 방법 이것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있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원 3번 리더는 시험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앞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불이 나오는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또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시기에 이제 하필 미디안과 아말렉, 이 이스마엘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므낫세, 아셀, 납달리 지파를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 진두지휘하는 책임을 기도원에게 맡깁니다. 이제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게 질문인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미디안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도원이 거쳤던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기도원이 한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허락하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6장 36절에서 전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원에 하나님께 이르실 때 주께서 스님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유명한 양털 시험이거든요. 참으로 이상하죠. 왜? 야고보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왜 기도원의 시험은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가? 이게 진짜 궁금했던 거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양털 시험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나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실 거라면 좀 더 나에게 하나님 확실한 사인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나라면 나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나를 쓰실 건가에 대한 확신을 기도원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성중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어 한 소녀에게 이르길래 청하건대 물 좀 줘. 나를 마시게 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 엘리에스를 하나님의 아내감을 못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아내감을 주실 거야. 단지 엘리에셀이 지금 궁금했던 것은 그 여자가 누구냐.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일을 해야 할 주체가 제자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성만찬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제자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다가 거기에 그릇에 손을 넣거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고 물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떠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확인이 됐잖아 내가. 확인이 됐으면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행해야 할 건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확인이 안 됐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거겠지. 근데 확인이 됐어. 그럼 돌이켜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건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할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매번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 거라면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한 번의 양털에만, 한 번에는 양털만 제외하고 이제 이슬이 내리게 하잖아요. 근데 양털에만 이슬이 묻었을 때 여러분 신비한 현상은 뭐냐면 양털을 짰는데 물이 아주 그냥 그 한 그릇에 나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슬은 내리면 겉에 묻어요, 표면적으로. 물론 스며들 수 있겠지. 근데 양털은 스며드는 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건을 경험한 기도원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양털 시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더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그게 바로 양털 시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10,000명 중에 9,700명이 떠나가고 300명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바로 여기에서 따왔다 그러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일종의 병사 시험이죠, 병사 시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병사 시험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여서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한 4대 1이죠. 굉장히 불안한 숫자예요. 근데 10,000명으로 줄고 다시 300명으로 줄어요. 말이 안 되죠.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성경은 그 이유를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은 즉, 그 밑에 내려가 보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적은 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자랑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거를 개처럼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것도 한 손으로 경계태세하고 한 손으로 물을 떠먹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알레고리한 해석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죠. 사람이 많아서 너희가 전쟁에 이기면 그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교만 방지죠, 여러분. 그죠?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명료한 거예요. 그죠? 교만 패망의 성공이잖아요.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자기 자랑, 자기 위이죠. 인간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버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위이거든요. 이건 정말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 자기 위. 때론 내 열심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잉 충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그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집에 안 들어가셨대요. 은퇴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대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로 인해 가정이 소홀해졌잖아. 하나 잃으면 얻은 게 있겠죠. 또 얻으면 잃은 게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었느냐? 이 질문을 본인이 던지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내가 자유해져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오는 시대는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아주 고대의 피타고라 수학자죠. 피타고라스가 한 말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원리에 통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황금, 이게 준비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그죠? 더 많은 지식, 또 지식에 대한 융합 능력, 이거 가진 사람이 아마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야.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비상식적인 분이신 게 맞아요. 그죠? 왜? 아니 13명,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 숫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죠.
우리가 사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의 승패를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 본문에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니 왜 처음부터 300명을 뽑을 거면 32,000명이 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지파를 불렀으니 세 지파에서 100명씩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시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아니 300명 뽑을 거 아니야. 근데 왜 32,000명을 불러? 애초에 기도를 통해서 야 각 지파에서 100명씩만 나와. 차라리 아니면 각 지파에서 10명씩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매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뭐 또 자르고 해서 300명만 남게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과정일까요? 이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과정. 기도원이 처음에 32,000명이 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2,000명 가지고 그래 한번 그래도 한 4대1 전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근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러니까 몸만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다 떠나. 그랬더니 3분의 2가 떠난 거야. 그때 여러분 기도원 마음이 되고 싶으셔. 이제 13대1로 바뀐 거거든요. 1인당 13명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더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가에 데리러 나가서 먹는 모습 보더니 다 보내. 300명 남았어. 그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한 고통이죠. 두려움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명 뒤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 사명 뒤에 아픔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과정 속에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아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픔의 정도를 넘어서 두려움일 수 있고요. 두려움의 정도를 넘어서 공포일 수도 있어요. 왜? 포기해야 하니까.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요.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만족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때로는 관계도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정말 어려움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 아픔이 있는 거지. 저는 왜 300명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을까?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구나. 병사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 그리고 싸움은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 네가 완전히 내려놨을 때 300명 가지고 13명, 5,000명을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때 기도원의 마음이 되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사 하네. 이것도 중요한 과정이죠. 객관적 전력에서 승리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좀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그죠? 왜? 35,000명에서 300명이 되는 순간 기도원의 모든 사기는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부하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지역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더 황당한 요구거든요. 이거만큼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35,000명에 32,000명에 300명이 줄어 300명으로 줄은 이후에 기도원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이 미디안 지역에 내려보내면서도 너 혼자 못 가지 부하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일까? 도리어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일 아닐까요? 기도원이 진영에서 확인한 게 뭐예요? 엄청난 규모의 군대거든요. 표현하잖아요.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약대의 그 무수함이 약대 낙타 아니에요. 낙태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펼쳐진 것 같았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현장을 봤더니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내 안에 용기가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모으고 계시지? 왜 그 자리에 내려보내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하시죠. 어느 친구가 보리떡 한 덩이에 굴러가서 미디안 장막을 부셨다라는 꿈을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미디안 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셨다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거꾸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확신인 거죠, 확신 여러분.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일을 꼭 이루게 하실 거라는 확신. 여러분, 세상은 지식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 저는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기는 엄청나게 세서, 그죠? 정주행 회장이 돌아가신 분이 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해봤어? 해봤냐 이거? 해봤냐 이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 될 거야라고 믿고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이게 근본이 다른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떤 일을 완성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의 적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네가 40년 전에 애국에서 탈출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 우리가 다 들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 들었다.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승전보까지 다 들었다. 우리는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붕괴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안에서 밖으로 붕괴가 돼. 지금 미디안도 똑같은 현상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여러분 유하나 광풍을 만나서 두려웠죠. 이유는 하나, 로마에 못 갈까 봐.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항해자를 다 너에게 주셨어. 이게 확신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풍랑이 그 이후에 잠잠해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풍랑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돼. 그런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나를 해하지 않아. 너희들이 여기서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확신을 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지. 야, 사명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거치는 과정이 나에게 필요한 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읽고 정본할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눈 박선의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하네. 기도원의 300명사 정리해보면 간단해.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다는 거야. 우리를 얘기하면 서울에 그 뭐죠? 남산 그 청와대가 있는 산이 뭐예요? 인왕산인가요? 그게? 그리고 막 이렇게 관악산. 거리는 이보다 좀 좁지만 이렇게 100명씩 나누어져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친구끼리 칼로 치다가 망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너무 유치하죠. 그죠? 이거 진짜 유치한 거거든요. 네. 물론 여러분 전력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사용어지만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의 항구학자가 정의한 개념인데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자에게는 강자의 위치를 고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도가 중요하다. 근데 약자도 마찬가지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싸워 이기는 전략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자인가 약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자는 각자로서의 구도가 중요하고 약자는 약자로서의 구도가 중요한데 이 구도를 얼마나 잘 짜고 얼마나 이 전략을 잘 갖춘 사람인가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지. 약자의 전략이 좋으면 강자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이순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거야.
그 구도를 가지고 일본인을 이겨. 왜? 일본이 이미 이순신한테 엄청난 산패를 경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란체스터 법칙이 누구? 다윗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다윗은 거대한 인간. 갑옷을 안 입고 나가. 골리앗은 거대한 인간인데 다윗은 갑옷을 안 입고 나가.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그죠? 이게 란체스터 법칙이야.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의 싸움을. 그런데 저는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전략의 핵심이 뭐냐. 이 게임 자체가 유치하다. 왜?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드는 게 다야.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 이게 진짜 순종의 시험이라는 거죠. 사명은 여러분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항아리를 깨라 하면 깨야 되는 거예요. 야, 소리를 질러 하면 질러야 되는 거야. 겉으로 놓고 볼 땐 여러분 14만 5천 명의 전력이 내 앞에 맞서 있는데 이렇게 유치하게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비상식인 거예요. 몰상식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쟁에 이기려면 그 몰상식해 보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고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와라 물에 뛰어들었어. 근데 그때부터 뭘 봐? 하나님을 보지, 주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 일렁이는 파도를 빠져가죠. 이게 부분적인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이 결국 성취될 거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느냐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느냐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유치해 보여요. 세상의 원리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원리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상극이거든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왜? 세상은 상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으뜸이 되려고 해? 남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살고자 해? 그럼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대한 역설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나눠진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이냐. 근데 이 사람이 사회활동을 한 걸 딱 봤더니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직장생활, 물질에 대한 거, 여가생활, 경제생활 모든 것들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인생을 내가 소비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갈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기도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지막 시험을 보면 1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야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라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야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적자생존의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가 미디안을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순종 시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